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 바울 일행을 향해 다음 안식일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또 같은 설교를 해달라고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으면 그러했겠습니까? 바울의 설교에 감명을 받고 혹은 설교를 전부 이해하지 못했기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났음에도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은 흩어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의 뒤를 쫓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과 더불어 말하였고 그 대화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해 계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러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말을 하고 난 후 그 다음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성경은 44절에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 다음 안식일에도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시에 거의 모든 사람이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말씀을 들으러 오라고 전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오라고 강권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의 거의 다 그 자리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병자를 고쳤다거나 귀신을 내쫓았다는 이적을 행하는 일이 없이 오직 복음만, 말씀만 전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대단한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의 복음 증거에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날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복음에 감격한 사람들로 인해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니 그 말씀에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한쪽은 말씀을 받아들여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가 하면 반대쪽은 비방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할 빌미로 삼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해져서 이제 자신들의 발걸음이 이방인들을 향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의 초대와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차근차근 설명하든지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와 절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권위고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복음의 선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회당을 가득 채운 무리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평소에 설교를 하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시기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안식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설교할 때는 많은 인원이 오지 않았는데 바울이 설교한 후에는 바울을 다시 초청한 것은 물론이고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많은 인파가 모였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고 누군가는 시기하여 모략하기 위해 모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비방하고 방해합니다. 우리 역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성도가 성도를 비방하는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가 이처럼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모인 사람들은 어떤 행사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복음, 참된 말씀, 참된 양식이 있었기에 모여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일행에게도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품은 시기의 마음은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던 유대인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박하고 비방하는 그들의 행동에는 마치 먹잇감을 사냥하는 짐승과 같은 살기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작심하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담대히 자신의 복음을,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반박과 비방을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고 말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비방하였기에 그들 역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기로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담대함을 지닐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혈기를 품고 비방하는 유대인들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없던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 평화를 본문 52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두 번째로 복음이 유대인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주는 고난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알기에 복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며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자신이 사용받게 됨을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서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을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만 듣고도 이방인들은 기뻐했습니다. 모여있던 이방인들은 기존의 유대교에 입교하여 회당 모임에 참여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의 소문을 듣고 처음으로 회당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여있던 이방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도 구원이 약속됨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기에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표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결과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을 듣고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기쁨에 가득 찬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결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들도 삶 속에서 말씀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라면 기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기쁨에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때 유대인 지도자들의 무리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더욱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지만 그곳에 남은 제자들, 즉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더욱 강한 박해를 가해도 그로 인해 복음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말로 하는 방해를 넘어 신체에까지 가해지는 고난과 박해가 찾아와도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이방인들의 마을을 떠나 그들의 마을로 돌아갈 때 신발에 붙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러한 행동을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은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박해와 환난은 멈추지 않겠지만 바울 일행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에 매여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뺏고 빼앗기는 전쟁터와 같은 삶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말씀이 주시는 평안과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만나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없는 평안은 오직 복음으로만 채울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보일 때 전쟁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평화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매일매일 실패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